자, 오늘 본문은 시편 1장을 봤습니다. 1편을. 그리고 곁들여서 신명기 28장을 이제 중심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3절 6절에서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내 방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3절 6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은 그야말로 움직일 때마다 복이라. 움직일 때마다 복이요. 어디를 가도 복이고, 앉아도 복이고, 서 있어도 복이고. 근데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이 사람에게 들어오셔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제 인사들을 많이 하게 되죠. 복 받으십시오. 복이라는 게 너무 좋은가 봐. 복도 주지도 않으면서 복 받으세요, 이렇게.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기꺼이 해봐야 사과 한 상자, 어떤 선물 상자 하나 들고 와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복인가요? 그들이 복을 비는 것은 다 하나같이 올해도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요. 복은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복이 사람에게 들어오셔야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밑에 그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 궁금하게 어떻게 해야 복이 들어오시나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복이 들어오느냐, 그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복이 들어와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냥 복이 들어오느냐, 이게 궁금해진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복이 들어오느냐고 말이에요. 그때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 성경 내용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버려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복 받으려면은 영생이 이르려면은, 그 말이나 복 받으려면은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복이, 영생이 너한테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사람에게 들어오셔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복이 들어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대답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 있지 않느냐?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라. 네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라. 없이 해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참 입장이 난처하잖아. 우리 교회도 딱 한 사람이 늘 그런 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이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좋은 것은 좋잖아요. 복이 보고 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소유를, 네 자신을 부인하라. 처음 사람을 죽여라. 요한복음의 이제 3장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 네 가진 소유를, 네 마음을 비워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하늘에서 복이 너 안에 들어온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무나 복 받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복 받기를 바라고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없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없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의인이 되어야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 처음 사람은 죽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란 말씀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물에 빠졌던 사람을 건져내임을 받아야 된다. 다른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란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복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없는 자신을 잘라버려야 돼. 지난주에는 어때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잘라버리고 복을 거기다 갖다 다시 심어야 된다. 그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고요. 내가 사기를 안 맞으려고 한다고 해서 사기 안 맞아요? 도둑을 안 맞으려고 해서 도둑을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사고가 안 나려고 해서 안 날 수 있어요? 절대 나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안 지어지냐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요. 그 뒤에 이제 쭉 말씀을 띄울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이런 말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나나 잘하자. 하나님만, 내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다. 복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도 없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좀 말씀을 바꿔가면서 한 가지의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상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듣고 말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듣는단 말씀입니다.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있어도 듣는 사람의 사상이 어떤 사상을, 세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쪽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는가? 이 복음을 전해도 똑같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듣는 쪽에서 다르게 들을 수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돈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그리고 사업이 망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나는 사업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교회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데에 가서 보면은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 집회. 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우리 신랑이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길거리에 앉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어느 집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갑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신문지상에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어때요? 충동시키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종의 하나예요. 아,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 이렇게도 잘 되어지는구나. 안 되는 것도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생활에 어려운 일들이 교회 다니면서 풀리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씀입니다.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직장이 없는 사람이 어느 직장,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됐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생활, 세상, 환경 이런 거에 자꾸만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란 말이요. 또 이렇게 또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사람의 생각대로 아니 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나는 지질나게 복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런 큰 교회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가면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했구나. 헌신을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저걸 못했구나. 그것만 직설나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처럼 복 받으려니까. 그 간직한 사람들 복 받으려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요, 뭐. 그렇죠.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하나인 복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잘못 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으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알아서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구하라. 이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이어요.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뭐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창조 때부터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란 말씀입니다. 그것도. 육의 것을 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뭐 18절 17절 이렇게 앞에 보면은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창고에다가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이제 즐겨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장만한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물질을 권세를 많이 가지고 쌓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가르치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런 게 복이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거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는데도 안 들어 처먹어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다 많이 쌓아놔두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저 새끼는 말이야. 지길락이 없는 놈 새끼. 얻어먹고만 다니는 새끼. 좋은 말만 해야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마귀가 되어서 정욕대로 자기 정욕대로 많이 취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자기 정욕대로 많이 취하여 딱 쌓아놔두고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복이야. 내가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교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할 때부터서 11조를 그렇게 많이 할 때부터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할 때부터서 나 그럴 줄 알았어. 복 받았다 이거예요.
요렇게 말한 사람은 세속화된 목사예요. 세속화된 종들이란 말씀입니다. 세속화되고 마귀가 되어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는 사람, 그것도 복이면 복이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서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복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다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 소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에녹이 복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니까요. 동행. 같이. 하나님의 법에 딱 잡혀서 산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씀이다. 그 말씀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복이 들어왔다. 이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 덩어리잖아요. 어디를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뭐 자녀들 뭐 할 것 없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복덩어리잖아요. 다 복이요. 신명기 28장 만약 내가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앞에 순종하면 이른다 말씀입니다. 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신명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말합니다. 율례를 말합니다. 이것을 순종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가지고 복받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시편 2편에 가서 내 영을 전하노라. 내 복을 너희 안에 넣는다 이게요.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심으로 주시는 것을 그걸 보았어요. 누가? 요셉의 주인이 여기는 지금 이제 3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은 보디발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곱의 아들. 자기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깊은 웅덩이 속에다가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빠뜨려 죽어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예고보로 장사꾼들을 보고서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장사꾼들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자기 형들한테 장사꾼한테
팔림을 받은 거예요. 이 장사꾼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종으로 팔았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딱 붙잡고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단 말씀입니다. 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쟤는 아주 네가 하는 대로 내가 가만 놔둘 테니까 너는 움직이기만 하면 잘 되더라. 복이더라. 그럼 다 맡겨놓고. 맡길 때 뭐예요? 자기 천은 손대지 말아라. 이랬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음란한 생각에 의해서 나중에는 어때요? 또 요셉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39장 23절까지 넘어가서 쭉 보면은 이 간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어때요? 지키는 간수도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하여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은 뒤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요셉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까 감옥에서도 간수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뭐예요? 자기가 조금 더 안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간섭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좀 오래 살아가지고 뭔가 조금 경험이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을 간섭하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간섭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은 간섭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고 말이에요. 죽살나게 아프게 때려 반 정도 죽였다가 살리실 리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곧 죽어간다 그래도 건들지도 않아요. 왜? 주인이 하고 있는 일에 종이 뭔 간섭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종이라는 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함들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매사에 간섭하잖아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종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할 일이에요. 죽이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잘 되게 하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간섭하는 그 자체가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자, 시편 1편 6절에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에요.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서 의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주의 율법이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발이 평탄한 곳에서 있으리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평탄한 가운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에 가서는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내가 그야말로 나는 그분이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었더니 미국에서 있다가 여기 3일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하는 설교 내용을 인터넷 우연히 내가 듣게 됐는데 그분이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어쩌면 내하고 너무나도 흡사해. 똑같아. 근데 그분이 이 서울에 한 4, 5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거예요. 아니 왜 그런 사람이 죽었을까 하고 저는 인터넷에 가서 그분의 설교를 내가 어제 몇 편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소천하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도 그 성도들이 그분이 설교한 이 내용 저기 했던 것들을 인터넷에 올려놨던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를 못 드리고 담임 목사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기보다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죽은 그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우리 교회 교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 내가 지금 내일이라도 죽고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올 봄인가 쓰러졌잖아요. 작년 봄에. 그때부터서 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끔 계속 말씀을 그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분의 그분의 이 설교를 내가 몇 편 듣고 보니까 결여된 것이 있어.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 푹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데 집어넣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꾸만 겉도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목사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몰라. 어떻게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데려갈지 몰라. 근데 남은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말이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지 목사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 가보세요. 다 목사가 교주가 되어 있어요. 다 목사를 우상화 시켜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치에 의해서 조금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면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 교인들이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나왔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어느 교회의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동일하게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면,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한시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는 않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자신이 입을 열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자, 악인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소란으로부터 나를 숨기소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이 있는 이상 항상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귀들은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 마귀들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다고요? 절대로 잠재울 수 없어요. 아무리 잠재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을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소란으로부터 나를 숨기소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시편의 기도가 다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그들을 그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행하는구나. 한시도 내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나는 욕망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망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욕망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육신에 미혹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그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은 자꾸만 다른 데로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그 일들을 내려놓으면 간섭할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한다는 그 내용은 벌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을 그분에게 아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시편 100편 심판을 엄두에 두고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 항상 어때요? 심판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이 틈만 나면 돌아가. 틈만 나면 돌아가게 되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틈만 나면 좀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은 항상 나를 그래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혹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악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 악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몸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 그렇게 시편 146편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어때요? 정의롭게 할 수 있고, 의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야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정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인의 꾀에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다. 그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 환경과 사람들의 항상 어떤 미혹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잠언에 가서는 그럽니다. 1장 15절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말아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다 가진 그거에서는 떠난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다 때 모든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다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쌓아놓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할 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이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래요. 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은 내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누가 거기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시편 2편에 가서도 바로 그거예요. 어떻든지 그 일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니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곳으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고생이고 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자꾸만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킨다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와서 살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예수님으로 행하면 한 발짝도 세상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불의한 곳에 앉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험한 길로 보여요. 좁은 길로 보입니다. 아니에요. 그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참 쉬운 길이에요. 참으로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은.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분이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건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죠.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에 이 말씀을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겠사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사는 날까지 살게 하면 사는 거고 나를 데려가시면 그날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면 두려움이 없어. 자기 앞에 죽음이 두려워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고 있겠습니다.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기를 늘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복은 독생하신 예수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축복이고 영생을 주신 것이 축복이고 천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도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늘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진다. 사람들이 이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은 말라진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불에 던진다니까요. 어떤 불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의 불. 육에 치우치면 그런다니까요. 세상에 치우치면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 가라. 나를 벗어나지 말아라.